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문맥의 특징을 본다면 성경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결국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마침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또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3일 만에일까? 그 다음 날도 되고 일주일 후에 되고 열흘도 될 수 있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상당 부분 부패해서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보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시간이 3일, 바로 3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의 역사를 계속 선포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실 때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 15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특정한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움집해 있는 모든 회중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이 문을 닫고서 집 안에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사나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흩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순식간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적으로 드러내 나타내 선포하고 간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고 복음의 핵심 중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문맥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후미에도 말씀했죠.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여기저기 부활을 강조한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 살게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냐고. 대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실천과 완성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또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모든 것이 불균형적이에요. 그래서 유약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 만삭되지 못한 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의 무게감이 가장 큰 자라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긍휼하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이런 주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7절 보세요.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전이라. 끝에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종교심으로 믿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수양하기 위해서 종교 하나 가지면 좋다 그러니까 이로 삼으려고 그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 갖는 것을 어떤 지식의 공부를 통해서 좀 통달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신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신 하나 더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지식주의적인 그 체면 때문에 신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샤머니즘도 좋고 아이고 하나씩 있으면 좋고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좋지 않는 그런 사상에 또 그런 잘못된 신앙에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다신론이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 하나 믿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진정한 믿음의 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갔는데 참 외관적으로 보고 일상적인 그런 삶을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질병의 질고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것도 좋은데 좀 이 병 좀 고쳐주시라. 건강해야 사역도 하지 않겠느냐고 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괴롭고 힘든데 주님 가시를 좀 빼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고 그 가시를 그냥 짊어지고 살라고. 그래야 네가 자고하지 않고,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 하나를 줬다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요 참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짓궂은 하나님이냐고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려고 부름받았다고 왜 나를 부르셨냐고. 맨 꼬아리로 마지막에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삼더니 아니 도대체 이런 고통까지 안겨주실 게 뭐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느냐고 막 불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아멘. 주님 제가 미쳐나고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외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고쳐갖고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 왜 그래? 내가 다 쓸만하고 내가 할만하니까 너에게 준 것이니까 왜 이렇게 줬냐고 하지 말고
토기장이 하느냐?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쓰임새 있게 만들었지. 그거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두고 부른 것은, 너에게 사명감을 주고 너를 쓰는 것은 토기장의 심정으로 너를 부른 것이니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 온통 선지자들에게, 부름받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다 그렇게 계시되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갔죠. 순종함으로 갔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래서 신앙은요, 그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명자가 가는 길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